우리의 찬송과 영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나간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시간들도 많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며 우리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미움과 원망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묵은 감정들을 다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굳은 마음을 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길 원합니다. 더 많은 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현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진리와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모든 혼란과 위기 속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국민들이 자유의 존귀함을 깨닫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과 불법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마침내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도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민생과 주민의 의식주를 최우선으로 살피는 정상적인 지도자들과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기간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아직까지도 구금되어 있는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북녘 동포들이 고향을 등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그런 탈북이라는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도록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 파병 북한 사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므로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화도 드림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 특별히 은혜 내려주셔서 크게 부흥하고 많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해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오니 잘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와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우리 이원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입술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데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기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독실한 기독교 성도가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펴고 읽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비꼬면서 말했습니다. 그 책에 쓰여 있는 거 다 믿으십니까? 여성도는 남자를 쳐다보면서 그러면 이건 성경이에요. 남자는 또 비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고래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도 아슈? 그러니까 여자 성도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알지요. 요나입니다. 계속해서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자 성도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남자는 여자를 쳐다보면서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천국이 없으면 어떨 것입니까? 그러자 여자 성도는 돌아보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요 진리의 말씀을, 진실된 말씀을 전혀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의 회당의 지도자들, 즉 유대인들은 회당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구원자이심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헬라인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로 한 것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불량배, 즉 조폭들을 데리고 바울의 일행을 잡으려고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바울의 일행은 야손의 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어디엔가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서 조직배까지 동원하였지만 누군가가 그 소식을 알고 바울 일행을 미리 야손의 집에서 피신시켰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밤에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여기서 밤에와 곧이라는 낱말을 보면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 낮에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비록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조폭까지 동원해서 도시를 누비고 다녔으므로 그 밤에 그들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 순교짐으로 인해서 두 사람들의 관계, 바울을 피신시킨 사람들이나 바울이나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레아는 데살로니카에서 8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걸어가면 사흘길 거리입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도 베레아에 도착해서 바울은 관습대로 어떻게 회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 생각하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 기회로 삼고 평소에 습관대로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놀랍게도 바울이 만난 베레아 사람들은, 즉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더 마음이 너그럽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헬라어는요, 고결하다, 고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 유대인들 회당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그때만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고결하고 고상한 성품을 가졌다는 얘기죠.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성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성이 베레아 사람들보다 데살로니카 사람들, 교인들보다 인성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행 작가가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인들의 공중도덕과 불감증, 낙후된 환경의식은 외국인들이 경악할 정도로 후진적이고 두드러진다. 예컨대 자연스러운 새치기와 아무 곳에서나 가르침 뱉기, 신호등을 무시한 횡단보도,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휴대폰의 통화, 환경규칙을 무시한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은 중국인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는 사회 규범과 공중도덕을 강조하는 한국인 사회에 비하여 국민성 자체가 후진적이라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낀 것은 중국에는 남을 배려한다는 배려라는 것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인의 인성과 중국인의 인성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차이가 나듯이 베레아 유대인들의 인성과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의 인성, 성품의 차이가 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품의 차이도 나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하는 태도 또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상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 뜻인데 이것은 시험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자세히 하면서도 깊이 연구하며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달달 외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고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고한 성경은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은요,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모든 판단의 근거로, 절대 근거로 삼았던 것이죠. 바울이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강론할 때에 그들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죽음과 부활, 또 영생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덥석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베레아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도 여자들과 그리스도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표준세 번역 4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신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몇몇 사람들이 승복하였다. 즉 몇몇 사람들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베레아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반면에 데살로니가에서는 몇몇 사람들만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강론, 즉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이 말씀을 베레아에서나 데살로니가에서나 똑같이 전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몇몇 사람들만 믿었지만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해당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해당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고 단지 바울이 전한 말로 인해서 적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 이거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그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성경에 정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가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가르쳤던 거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들이 전했을 때는 은혜 받지 못했는데 바울이 전했을 때 은혜 받았다는 이 자체만 시기심을 갖고 바울을 상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 즉 구원자, 메시아이신가를 살펴볼 마음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전혀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론은 성경적인 것을 이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찾아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무엇인가 깨닫고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던가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않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죠. 단지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그 자체만 시기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베레아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먼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정말로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설교할 내용도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한 내용과 같은 것이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또 인간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만 하였다는 그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여 메시아라는 것을 전한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과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인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인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시간 나는 대로 바울을 찾아서 바울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살펴보고
그 살펴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살펴보고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이 풍부하여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을 통해서 말씀의 저자와 의도와 뜻, 또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았지만 옛날에는 전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만은 우리가 신앙을 키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성경의 지식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만났을 때 집사람이 오병이어 교회를 다녔는데 도대체 오병이어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 또 에스더 에스더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여자 선지자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다녔었던 교회 목사님은 그저 위인전과 유명하다는 말만 이렇게 해갖고 성경 말씀에 꿰 맞추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의 설교가 대개 번영 신학의 주류를 이뤘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구원 받고 잘 산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당장 나에게 큰 어떤 물질적인 복이 떨어질 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이죠. 제가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에 제주도가 보호처라고 하여서 전주에 있던 많은 교인들 한 50여 가정이 제주도로 목사님을 따라 이사를 왔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말씀이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멸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 목사님은 제주도에 자연적인 굴이 많으므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동굴 속에 숨어 있으므로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잠깐 숨어 있으면은 전쟁이 지나가면은 된다라고 이 잘못된 성경 지식을 전해 주었고 그 성경 그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제주도로 50여 가정이 이사를 왔었습니다. 신학에 전무한 성도들이 그 당시 그 목사님이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제주도로 따라왔던 것이죠. 와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 중에 말씀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교회단으로 가고 다시 육지로 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은요, 주제가 뭐냐면 말세론입니다. 근데 전쟁과 핵 사용이라는 주제로 거기에다가 성경 구조를 끼워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핵 사용이라는 범위 내에서 맴도는 것이었죠. 성경은 단지 이 목사님에게는 참고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지식은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전하라는 내용과 맞는 성경을 택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설교를 듣지 못하고 설교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 성도들에게 편향된 잘못된 지식을 전해주기는 이런 주제 설교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에 저는 처음부터 강해 설교 쪽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이야기하다가 성경 단어 한두 개 잡아서 그 설교 본문에다 넣고 그런 설교, 이것이 성경의 지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러한 설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경을 내 구미에 맞춰서 찾아 읽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뜻을 깨닫고 그 내용이 정말 성경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성경 뜻에 맞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참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말씀을 붙잡게 되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베레아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평소 모두 다 유대인 회당에 모이던 베레아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처럼 베레아에서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또 경건한 이방인들, 그리고 귀부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모를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면 할수록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정말 틀림없이 구약 성경에서 전하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가 맞구나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옆 동네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8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죠. 그 옛날에는 전화나 인터넷이 없었죠. 어떻게 4억이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겠습니까? 이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중 누군가가 사흘 길을 걸어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는 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도 얘기했지만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치려고 조폭까지 동원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엎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즉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주장하는 반역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일행에게 집을 제공해준 야손의 집에서 형제들을, 조폭들을 데리고 가서 고발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동안 그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때문에 거기서 막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전 1장 6절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와 남부 지방을 얘기합니다. 믿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교회, 스스로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바울 서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 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온갖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그런 고난이 그들이 헌신을 꺾지 못했고 오히려 복음 증거를 그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는 결과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려 제거하려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다시 시기심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80km 걸어서 사흘길 거리를 떨어진 베레아를 단숨에 찾아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즉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로마의 왕이 아닌 바울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선동을 하였던 것이죠. 바울을 해치려 하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즉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난 것을 알리러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은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도 어떻게 사흘길을 걸어서 베레아로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좋은 일에 열심히 하기도 힘든데 이와 같이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도 종종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베레아 사람들과 달리 성경을 상고하지 깊이 관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 즉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오직 무지 속에서 자기 감정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이었죠. 어릴 때부터 엄격한 유대 교육 율법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자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을 살피면서 연구하고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지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마음 자체도 없었던 것이죠. 단지 자기들이 전할 때는 사람들이 안 변했는데 바울이 전할 때는 변했다, 이 자체만 생각하고 시기심에 불타했었고 오직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에 서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베레아 유대인들과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자기의 행동을 옮겨둡니다. 그러나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먼저 바울이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 성경적인 것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바울을 추종하게 되었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베레아 유대인들, 조건이나 환경에 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나면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을 때는 베레아 유대인들처럼 내 보는 눈에 따라서, 내 보는 기분에 의해서 내 생각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잡혀 있어야지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기도와 말씀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둥인 것이죠.
베레아 유대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우리들 심령 속에 살아 있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이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말씀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다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만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인성이 아주 좋은,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욱하는 거 없이, 욱하지 않고 누구한테 하더라도 유하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좀 닮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품이 아주 고상하고 고결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겨울 되면 붕어빵 장소를 하셨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붕어빵을 파시는데 어떤 손님이 한 분이 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하시는데 이제 그 박보영 목사님이 아마 여동생의 남편인가 아마 그럴걸요. 모르시나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 이렇게 보면 뒷모습을 봐도 목회자라고. 근데 그 말에 참 부럽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장난치고 저렇게 동생을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예수님 있는 사람은 정말 저렇지,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고결하고 고상한 성품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성경을 더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고 우리도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성경 속에 녹아져 있는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유혹되는 말씀을 듣거나 거짓 진리에도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검증을 또 해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열려져야 될 텐데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바른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참 열심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요새 애들들 보면 별로 아무 거에도 별로 열심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매사에 열심을 가지고 살면 참 좋은데 이 열심이 위험한 게 뭐냐면 방향이 어디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그 일,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 열심은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죠.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로 잘 쏟아지고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그래서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된 열심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조폭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돈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 열심을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겠죠. 거짓말을 하는데 열심을 내도 안 될 것이고 또 이단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지 아세요? 어려운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돕는지 모릅니다. 그런 열심이 아니라 우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에서 바른 방향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에 열심히 있었어요?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러는 일에 열심을 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열심의 방향도 바른 방향으로 가서 바른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우리가 향해져서 그래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또 어느 거에 열심을 냅니까? 막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 이런 거에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복음 진리에 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